여러분의 성경 다니엘서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오늘 오전 설교가 이제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뿔들,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전개가 됐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혼란에 빠지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뿔이 이렇게 많아. 염소는 뭐고, 이게 소는 뭐야? 소는 아니죠. 소는 다른 분이고, 염소는 뭐고, 양은 누구야? 그러한 하면서 이제 뿔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녹용이 생각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뿔을 좀 다려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뒤에 계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니엘서 8장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오후 시간에는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스케줄이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걸 지금 바로 여기 앉아서도 막 설교를 준비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미흡하게 충분하게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설교가 좀 이상하고 끝난 거야, 이거 이렇게 밍밍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좀 용서를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한 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숫양과 숫염소, 뿔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의미를 알고자 막 찾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가? 그렇게 의미를 알고자 찾던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람이 아닌 천사였어요. 그 이름은 가브리엘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어요. 천사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계시고, 또 난 정말 천사가 되고 싶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 분 계신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천사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리는 영이다라고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하얀 옷을 입고 등에는 날개가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하신 그러한 여성분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러한 천사의 그런 묘사는 비성경적인 묘사입니다. 근데 많은 매체나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천사의 이미지를 그렇게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는 다 남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성형의 천사, 정말로 아름답고 등에 날개가 달린 혹은 날개가 없는 천사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여기 계시면은 저희 교회로 오시면 돼요. 저기 위에 자매님들 다 보시면은 다 날개가 없는
천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천사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천사의 묘사를 본다면, 우리가 날개 달린 아기의 천사를 많이 보신 적이 있었죠. 그림, 중세 어떤 혹은 그러한 바로크 르네상스 미술을 보시면은 천사를 달린 아기가, 이렇게 통통한 아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스랍 천사거든요. 혹은 그룹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스랍 천사, 그룹 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들은 아기가 아니라 그들도 남성이에요.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성경적인 천사들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여러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잠식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그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사는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엔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엥겔로스라고 합니다. 엥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의 그 천사, 그 엥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신저. 그러면 천사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앱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메신저의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것은 전달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단지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천사들은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전쟁에서의 전투, 그리고 과거 구약을 보면 천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고, 또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천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명의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뭔가 다른, 맞죠? 뭔가 특별한 천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브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성경에 두 권의 책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8장. 두 번째로는 어디 나와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 천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그 시간표하고 누가복음의 시간표하고 굉장한 시간의 갭이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도 보내시고 또 사가랴 혹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사는 마치 하나님처럼 영원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성,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가랴 혹은 마리아에게도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 그러한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의 때에는 우리도 나이를 먹지도 또 늙지도 또 아프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가브리엘이, 그 천사 가브리엘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그런 뿔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런 종말에 관련된 환상들이죠. 그 의미를 알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찾고 있는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모양의 것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면서 외칩니다.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16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 혹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들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정한 때 세상 끝날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이게 다니엘에 나타난 가브리엘의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갈게요. 1장. 5절부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제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19절에 내용을 보시면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탄생, 그의 사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의 사역,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 두 번째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누가복음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으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나라와 또 그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룩하신 이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그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환상과 종말에 대한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역자가 출생될 것,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온 땅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그 가브리엘의 이름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가브리엘 할 때 그 가브라는 그 부분은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힘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엘 이것은 하나님 이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어떠한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브리엘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지만 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또 마지막 찾아볼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여기서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어린 목사 디모데였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20살도 안 돼 있는 20살 정도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나이처럼 그렇게 어린 아이였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참 어리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굉장히 디모데처럼 어린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브리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신저에 대한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크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천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브리엘이 행했던 모든 내용들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혹은 죄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eople